이번 본문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후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저 가버나움 쪽으로 오셨어요. 그때 갈릴리 지역의 유대인들과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대화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대화에서 너희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거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어제 살펴본 대로 두 번째는 내가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생명의 떡인 나를 먹어야 한다 말씀하시고, 오늘 이제 세 번째 그 대화의 메시지의 핵심적인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은 내가 전하는 복음을 다 듣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지 않는 자들은 나를 그들은 믿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의 예정론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기로 작정한 영혼들이 있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영혼이 있다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할 우리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 구원의 예정을 믿으면 우리가 열심히 전도 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본문 말씀을 살펴보는데, 자,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떡을 먹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어요. 자, 왜 안 믿었느냐? 자, 그 이유를 밝히는데 36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나를 보았는데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막 자연을 다루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막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환자를 치료하시고 많은 기적을 보여줬는데, 왜 이런 기적을 보여줬냐면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런 걸 다 보고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믿지 않을까? 왜 이들이 믿지 않을까? 그 이유를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아버지께서는 내게 주시는 자는 아버지께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게 다 와서 그들은 나를 믿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지 않은 영혼은 내게로 오지 않을 거다. 나를 믿지 않을 거다.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거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38절 읽어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가 자, 하늘에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시니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다. 근데 아버지의 뜻이 뭐냐? 자, 39절 시작. 나를 보내시니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내게 주신 자, 즉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을 주기로 택한 자들,
그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시키는 것이다.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온 이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들을 다 구원시키느냐? 자, 그 방법이 40절 읽어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할렐루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나를 보고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복음도 전하는 것이고 기적도 행하는 것이고 표적을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혼들은 다 그것을 보고 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려면 예수님이 오늘 굉장히 깊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어떻게 인생들을 구원해 가시는지 이 예정론을 잘 이해하고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예정을 믿고 이 땅에서 전도를 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전도를 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구원을 줄 택한 백성을 다 예정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에베소 1장 4절 5절을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서 뭐 죄를 짓고 안 짓고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예정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을까? 자,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하기 전에 미리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세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라는 게 없어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아셨다는 거예요. 다 보셨어요. 복음을, 이 역사 이래로 태어나는 많은 사람들, 수천 수억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는지 안 믿는지를 다 보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 한 번에 탁 보신 거예요. 그리고 다 아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고 반응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딱 보셨는데 복음을 거부해 믿지 않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을 안 하셨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은 언제나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예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리고 예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너는 지옥 갈 사람, 너는 천국 갈 사람, 뭐 이렇게 예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정론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지, 예정, 이렇게.
그럼 자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예정을 믿으면 두 가지를 우리가 믿어야 돼. 지금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한 하나님의 백성 영생을 작정한 심령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하기로 하다가 포기하고 도망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이 고린도 성 안에 내가 택한 백성이 많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 사도 바울이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영혼들은 복음을 들으면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다 믿더라.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혼들은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어요. 자, 우리가 이런 예정론을 들으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다 택했는데 뭐 전도할 필요 있습니까? 다 구원을 주기로 작정했는데 뭐 전도할 필요 있나요? 혹시 이런 생각 또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꼭 전도를 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택한 백성들도 구원의 조건이 뭐냐면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으려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말씀을 전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들어야지만 택한 백성들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전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먼데인 교회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로 이것 또한 예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내가 구원하기를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끊임없이 복음을 여러분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정을 잘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누가 예정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무차별적으로 누구든지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됩니다. 계속 전하다 보면은 택한 백성들은 복음에 반응합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어요. 저는 복음에 반응했어요. 저는 이미 택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런 영혼들은 죽기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을 주기로 작정한 영혼들을 찾는 것이 전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전도를 하면 반응이 딱 두 가지가 나와요. 한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거부하고 반대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받아낸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고, 거부하는 사람은 작정된 영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무차별적으로 복음을 계속 전해라. 성경은 계속해서 너희는 말하라, 전하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 성령 충만해야, 성령에 사로잡혀 전도를 해야 돼. 성령은요, 택한 백성 영생을 작정한 심령을 알까 모를까요? 성령은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럴 때 이 증인이 여러분 뭐냐면 명령이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성령께서 택한 백성을 그 증인에게 붙인다는 거예요. 자석에 쇠붙이 붙듯이. 그래서 증인들은 여러분, 즉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증인이거든요. 증인이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택한 백성을 붙여갖고 그 증인을 통해서 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쇠붙이에 자석 붙듯이요. 그래서 전도왕들, 순종하는 사람들은 영혼이 붙어. 그래서 우리가 꼭 전도할 때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면 택한 백성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전도 방법이에요. 그러면 전도는 반드시 하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이렇게 전도하셨어요. 그리고 전도하다가 여러분 거부당하고 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택한 백성을 찾아 예수님처럼 하면 돼. 내게 주신, 아버지께 내게 주신 자들을 다 내가 구원코자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전도하면 됩니다. 하여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하여 성령과 함께 이 구원의 역사들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